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이지만 또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또 귀한 중심과 또 이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한 시간에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역사하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는 복음송의 후렴구 가사입니다. 오늘 교육자실에 있는데 어르신 예배 콘티가 카톡에 딱 올라왔는데 그 찬양의 첫 번째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그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남아 있는데 옆에 있는 한 교육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그럼 목사님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뭔가 뜨끔 하면서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곡을 찌르지 마세요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성교구 기도회를 갔는데 아니 거기서도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요 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그 이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인생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동산에 사람을 두어 그 인생들과 함께 하기를, 함께 교제하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게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특별히 그 공간에서 이 사람과 함께, 생명나무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누리기 위하여 그 사람을 다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들은 범죄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마다 우리의 현 주소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양산시, 물구읍, 버머리,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주소고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바로 에덴 동편이 되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소원대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끊임없이 도망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역사가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 여정에서도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은요, 이런 하나님을 항상 밀어내고 멀리하고 도망가고 떠나려 했고 또 떠나갔었죠.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그의 계명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요, 그 자리에 황금을 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야말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마치 여호와인 것처럼 부르고 그리고 우상숭배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한 그 뒤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쌓고 영적인 음행과 간음 그리고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는데 그 예배하는 그 제단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함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마치 공기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먹고 마시고 부유한 이것을 위해는 좀 더 전문적인 신 바알과 아세라의 힘이 더 크고 위대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앞에 함께 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신한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근원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이 땅의 부유와 그리고 이 땅의 번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기를 소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절기와 제사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피를 통해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과 죄로부터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길도 방법도 방편도 없기 때문에 이 거룩의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외치고 또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항상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걸음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이런 인생들을 위해 이제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위하여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길 원하시고 소원하시는지는 이 예수님의 이름만 보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짓는 죄, 거룩을 떠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원에 반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방법도 함께입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기를 목적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또 그의 정서가, 그의 가치관이, 또 그의 삶의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도요, 말로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제가 셀 인도자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영어와 수학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 습관이라는 것, 정서적인 것은요, 우리 삶이 엉망진창인 것으로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을 안 보는데 책 봐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보겠습니까? 힘이 없을 때나 그 말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똑바로 안 믿는데 네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뒹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과 그리고 제자됨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또 함께함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먼 과거들을 지금까지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가, 이미 늦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늦은 것도 아니고 조금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바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면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함께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영혼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두 번째 목적, 그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전도도 하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통해서요,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그분을 닮아가겠죠. 그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구원,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목적도 바로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이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늘 꾸셨고 소원하셨던 것도 전도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이 전도를 소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전도의 소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는 우리 손에서 불이 나가고 장풍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소원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영혼을 두고 이웃을 두고 가슴이 뛰고 계십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바쁘다고, 편안하다고, 혹 나 외에 다른 영혼에 대하여, 다른 지체에 대하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인민족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바쁜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증인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전도를 소원하게 되어 있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내 삶의 목적을 영혼군에 두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을 나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전도가 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니면 되라, 되기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전도의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는 12제자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혼자 이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과 사역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 이 전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전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잘 담은 우리 사도행전을 봐도요, 바울이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팀과 함께 공동체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팀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구의 한 셀에서도요, 지나가다가 줄을 서 있는데 뒤쪽에 계신 한 분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분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인갑다 생각했겠죠. 그 연락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바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또 셀에서 나눴더니 한 권사님이 또 그것을 챙겼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또 뉴라이프도 받으시고 신방도 받으시고 또 교회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셀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셀을 통해서, 또 전도회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소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전도의 소원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전도에 대한 소원이 생기고요,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볼 때도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이 전도의 역사를 위한 권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는 나의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기적의 일들이,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표현할 때 저 목사님은 좀 신령한 것 같아, 저 목사님은 좀 더 영적인 파워가 있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파워가 있어서, 내가 신령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그 목사님께 계신 그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사탄의 권세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권세,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와 그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목적하셨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권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투인 것이, 그리고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늘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목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100% 패배하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는 100%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 땅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가장 분명한 은혜의 사역이 바로 전도입니다.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개인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또 사탄의 나라가 주 예수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포인트 전도를 나가보면요, 현장 속에서 진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는데요, 그 기도를 따라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듣다가도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면 그 말을 따라하지 못해서 말을 어물머리고 버벅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거가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도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팀에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여 돌아가게 됨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허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개인을 구원하고 개인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사슬을 끊고 이 땅의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전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하고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전도자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를 위한 모든 권세와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또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름 앞에 나는 아니겠지,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실수했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작위로 그냥 실수로 대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딱 나를 정확하게 지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꺾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의 목적이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드려지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